예,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갔고요. 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는 그런 실행에 옮기시기까지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당시 우리는 아들을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속으로 울면서 속으로 아들 이삭에게는 표현을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울면서 아마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학자들은 이 방금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는 오히려 이삭에게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삭은 적어도 15세에서 16세의 나이였습니다. 충분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상한 행동에 거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 행동에 순종을 했고 묵묵히 번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지만은 과연 이삭이 번쩍 들어서 과연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쩍 들어서 번제단 위에 올렸을까?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밧줄을 묶었지만은 이삭이 스스로 번제단 위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투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두 발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걸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 이삭은 보지는 않았지만 묶인 채로 자기 스스로 번제단 위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아마 이삭이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하고요. 또 방금 읽던 부분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답도 안 해주시고요. 길도 안 열어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동을 지켜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조금 기도하다가 물론 많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요, 그냥 기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바지가랑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의 종지부를 찍고 있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실은 이 원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원문에 맞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칼로 아들 이삭의 목을 자르려고 하더니, 이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려 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혹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행동 완전한 단념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을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는 이 모습 자체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매칭이 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완전한 자기 부인을 보신 후에야 하나님은 그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우리 이 구절에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두려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두려움, 요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신 거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 거죠. 오늘 우리가 진정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고요, 아울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그 순종함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믿음도 한 번 정도는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종들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시간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문재단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24년 동안 달려오신 우리 김용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후임 담임 목사님을 구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뽑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가 이 서문의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